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영존하는 생명이 인자로우신 목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기 전에는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생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성경에는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가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막 고생해야 되고 또 이 사계절을 거치면서 추나추동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고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시기하고 살인하고 막 경쟁하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라는 죄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의로운 상태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환경을 파괴시켜가지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추위와 살인과 죽음과 고통과 이 질병이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인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의 오염이 되어서 죄가 오라고만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하나님은 이 죄와 반대인 의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영원한 생명은 상실했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기관이고 최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뇌에 이 IQ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머리가 좀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하고 이 땅에서 사는데 차이가 많이 있고 지혜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사람이 지혜 없으면 수족이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혼의 기능도 상당히 그 사람을 죄인 가운데서 이 혼의 기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 땅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기능은 혼의 기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첨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 마귀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추락한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한자도 떨어질 낙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이 존재가 죄 때문에 완전히 저 땅바닥보다 더 밑으로 추락을 했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훨씬 비참한 존재입니다. 돈 많이 벌고 뭐 똑똑하고 바깥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경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참아내야 되고 그걸 다 감수하고 그래야 쓰는 거. 그거에 못한 사람은 자살해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뭐 인기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 한 방에 세상을 훅 갈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요. 이 목숨 죽는 것도 그냥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저도 어제 문상 갔다 오는데 건강하다 바로 심정지 상태가 바로 돌아가셨대요. 허무한 겁니다, 인간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 죄라는 문제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왔고, 그래서 그 정말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가시던 벌 엉겅퀴 사고가 있고 죽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내몰려서 인간들이 평생 그 사람의 일생을 계산하고 다 나중에 그걸 계산해 보면 평생 고생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젊을 때는 좀 낫겠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힘 빠지고 시력 안 좋아지고 입 빠지고 머리 빠지고 못 걷잖아요. 못 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걷는 것도 쩔뚝쩔뚝 걷는 것도 부러워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다녀야 돼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가 안 죽으니까 이제 요양원 보내가지고 연명시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요양 간호사 어떻게 합니까? 막 헛소리하고 치매 들리고 막 귀신 들고 얘기하고 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약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1년 되면 거의 정신 이상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인간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갖지 않은 거 갖고 산다. 그럼 부러워지만 그 부러운 거 아닙니다.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과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되어서 이 영의 죽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죄로부터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말씀이 인간처럼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무도 죄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데 그 생명이 이 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끄잡아내려는 거예요. 끄잡아내서 그 인간의 머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옮겨 놓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라는 죄의 이 본성,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가요.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죄에서 못 빠져나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막 하고 경건하게 살면 자기가 죄를 이길 줄 알고 둘째 사망에 안 갈 줄 알지만 그거는 오산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은 죄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박국 1장 13절이나 시편 5편 5절에 그가 정결하심으로 죄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다. 근데 인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다 죄예요. 행하는 게 다 죄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여되고 그 힘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전에는 없던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옥토가 된 그 심령 안에 심겨져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이 그거를 자기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힘을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뱃속부터 교회 다녔어요. 잉태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한갑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건 심겨지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성장 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물리적인 생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은 비오스라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끝나요. 인간은 7, 80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지만 강아지는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15살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갈 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7, 80년이라는 이 생명을 갖고 살아요. 이게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심겨졌는데 안 자란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히려 새신자 때 좀 그래도 일반 이 분들 얘기하는 것로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 그것도 본질적으로 따르면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감화 감동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감이 또 없어져요.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교회 가고 싶어서 저도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집에서 뛰어가가지고 교회 가봤더니 문 닫혔더라고요. 그날은 교회 가는 날이 아니더라고. 그 어렸을 때도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막 교회 가고 싶으면 막 달려갔는데 교회 문이 딱 닫혔더라고.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감이 다 없어져요. 이거는 씨가 안 심겨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닭이 알을 품듯 순간에 감화시킨 그 생명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 이게 심겨지면 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병 나은 것도 있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겨지면 성경이 계속 예전에 했던 말씀보다 꿀송이처럼 더 달아서 성경 읽는 일에 정신이 없어져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그걸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막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막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접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나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대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도한다 그러면 방언 이 방언하는 데는 막 방언만 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기도는 아주 저 밑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래 상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인간들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감각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평생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경험을 못하나요?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심겨지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망해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머리가 되고 수족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경계를 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유발시키며 살고 있는 상황인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5장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44절, 45절,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면
복음 전도의 순서가 전반부가 빠졌어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를 안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순서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해야 돼요. 복음은 그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고지하는 겁니다. 선포.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추구하며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이나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믿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에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앞장서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그것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 그걸 거부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야, 상미야, 내일 모레 할아버지 생신이니까 저 건넌말에 가서 당숙한테 내일 모레 할아버지 생신 아침 잡수시러 오라고 해라. 제가 그걸 시골에서 옛날에 어른들 생신 때 아버지가 자식들 시켰거든요. 막 뛰어가가지고 아랫말, 윗말, 양지, 건넌말 다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복음대로 선포되면 그 복음을 받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그 복음을 받을.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은혜 받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 만물을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고 아담 이후에 세계 역사가 다 죽었는데 왕이 쓰고 떨어지고 하는 성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투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떨어뜨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그분의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영이 죽어서 임박한 진노를 받을 눈이 감겨있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이거를 교회 와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에게로 가질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이 이 죄의 강력한 힘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계시해서 거기에서 끌어내요. 하나님이 안 끌면 못 나온다니까요. 어떤 자도 하나님이 자아, 세상, 육신의 목숨 여기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예수한테 안 가. 예수한테 안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교회 생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고 마지막 재앙에는 왕세자부터 애굽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또 그들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 아카바만으로 나와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이 입구가 하나예요. 이게 삼각구처럼 이렇게 벌어졌고 그 앞엔 홍해예요. 홍해는 이집트, 요르단, 예루살렘 세 개 나라가 국경 있는 데가 홍해입니다. 거기 가보면 동해안 가보면 물이 파랗잖아요. 몇 발짝 나가면 그냥 낭떠러지 동해안. 서해안은 갯벌이지만 홍해는 그보다 더 급경사입니다. 파랗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천사들의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졌는데 제일 수심이 낮은 데가 120m예요. 수심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40년간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하나님 원망하고 갈렙 여호수아만 거기 넘어갔어요. 여러분 체험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씨가 심겨져요. 씨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게 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하셨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 성경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은 성경 읽습니다. 우리나라에 철학자 중에 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공부도 했지만 신학교도 다닌 분이에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를 세상을 까잖아요. 그 사람 성경 굉장히 알고 요한복음 같은 거 이런 거 강해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머리를 갖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이
여러분들은 이 주석 같은 거 안 봤지만 이 주석책은요, 성경책 이랬지만 주석책은요, 한 타스예요, 한 타스. 그것도 막 읽기 좋게 한 게 아니라 팍팍히 써놨어요. 이 성경 다 단어, 구절을 다 해석한.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이 머리다 말고 마음에 하나님을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을 계시해 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캐리그마라는 단어예요. 이 원뜻이 뭐냐?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고지한다는 겁니다. 고지서. 당신 가정에서 이번 달에 이 도시가스 요금 20만 원 썼습니다. 해가지고 고지하잖아요. 그거 안 내면 이제 이자가 가산되고 나중에 과태료 나고 나중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고지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면 따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미혹을 받은 한국 기독교예요. 다 예수 믿죠. 체험도 하고.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이 완전한 사랑은 그 반대편에는 의가 있어요. 의.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눈곱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인류의 죄를 되짚었으니까 아버지여 이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3번 간구했는데도 침묵하셨고 그 예수님한테 인류의 진노,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상사들, 돈, 여러분 죽을까 무서워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로 한번 보여줬고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떨은 진노를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사랑이고 롯만 사랑을 받았지 그 반대편에는 무자비한 진노가 써요. 이 한자 진노도요, 우레 진짜 성낼 자예요. 점잖은 사람도요, 통제가 안 돼서 한번 성내면요, 집안 난장판 됩니다. 사람도요. 왕이 한번 성내보세요. 네로가 한번 성내보세요. 유대인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내는 게 진노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게 복음 선포의 첫 번째 단계라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도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냐? 난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잘 믿어도 베드로처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여 년 전에 보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100% 받겠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0.1%가 아니라 100% 지옥 가겠더라고. 100% 지옥 가겠더라니까요.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입니다. 영원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죄인을 불러러 왔습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가망 없는 죄인. 정말로 가망 없는 100%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신학교도 하고 신학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여러분 처음에 교회 개척하려면요 힘듭니다요. 일반 교회 청빙 가서 하는 거는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줄 잘 쓰면 어느 정도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척하려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개척하는 거지 결혼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재고는 못해요. 반지하에 살면서 나중에 그 이사해 보니까 이 장롱 때 막 이 곰팡이가 막 얼마나 덕지덕지 붙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더 못해서 그랬지. 개척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의 압박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갇혀가지고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100% 지옥 가겠더라고요. 99%도 아니에요. 100%. 그때부터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선포를 안 했구나. 복음이 뭔지 몰랐구나. 다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이게 놀았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제 환경이 정리가 되고 요즘도 저를 찾는 전화 거의 안 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전화가 안 올까? 성경과 이 성경을 해석한 이 책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통하기 위해서 정말 이 가슴으로 하는 기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동을 하면 이래서 찬송가를 쓴 사람들이 이런 곡을 만들고 이런 가사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도 제가 자작곡 녹음도 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고지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하는 자에게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이 복음이 선포돼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는 건데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죄가 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죄를 진노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복음은 누가 듣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남은 자하고 헬라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동시에 잉태했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구별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 이 복음이 들게 했어요. 복음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상의 존재로 만드는데 죄가 와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이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서 저주가 있는 세상 가운데 일생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둘째 사망.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게.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죽어요. 육신의 생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과 단절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었으면 뭐하고, 돈 많았으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실존인 영이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지금요. 인생으로 태어나 성공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부터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아파보시면 자식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 또 대단하죠. 자식들로 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요. 자식 없으면 둘이 살면 그 고생 안 해요. 뼈 빠지게 고생해요. 60세까지 고생하다 이제 자식들 크면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아픈 것밖에 없어요, 이제. 아플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파 들어오나 보세요. 다 버려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40, 50이면 다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게 자식들한테 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부모 옆에다 집 져놓고 3년 동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안 죽어. 안 죽어요, 지금요. 100살까지도 살아요. 그러니 자식도 키워야지, 자기도 먹고 살아야지, 부모도 공양해야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자식한테 홀대받고 죽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쁘게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정말 이 세상 살지만 인간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죄라는 데 갇혀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이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광야에 있는 고아, 남편이 잃은 이 미망인 신세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를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신과 그 죄로 인해서 그와 떨어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한 죄 가운데 완전히 결박되어 살다가 영원한 저주로 이제 떨어질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 이제. 이 죄가 끌고 있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리는 이 수레줄. 마차를 끕니다. 지금은 동력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말에다가 이 마차를 해가지고 끌어요. 그
말과 마차를 잇는 그 줄이 질기다 이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이 죄의 줄이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이기는 거 아십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난 100% 지옥 가겠구나. 여기서 끌려져 나오는 것은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그 결박을 풀고 나를 끌어내야 되겠구나. 지금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지. 열심히 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고 그러면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날 밤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강의합니다. 한번 갔다 오면 목이 가라앉아요. 그 사람들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그러지 않아요. 그 강의들로 2박 3일 차 타고 와요.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20평, 24평 이런데 40명, 50명씩 몰려 있어요. 그러면 그 열기가 막 그 수증기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밥 먹여 살려면 주방에서 들고 붓고 그 난리 납니다. 소리 나가면 잡혀가니까 문 꼭꼭 걸어 닫고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팠는데 이 사람이 아픈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아까짓기 발라줘 보세요. 그럼 마취제 놔줘 보세요. 통증 그 원인이 뭔지 모르고 거기다 마취제를 놔보세요. 나중엔 그것이 더 커져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지금 인간들에게 닥쳐오는 이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이 사람과의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에서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증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제자들 보내가지고 복음 전도 하라고 그러죠. 그거 받아들이면 거기 머물지만 안 받아들이면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걸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완성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예레미야 2장 17절에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교회 다녀도 버립니다. 그냥 교회 뭐냐? 예배하러 와요.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살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라고 솔로몬이 모든 걸 체험한 솔로몬이 결론을 내놨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하나님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없어요. 예배 드리고 하지만 그게 죄인의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나 씨가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요. 24시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있는 항상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 천루역정의 존 버년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마지막 검사하는 게 뭐냐면 두루마기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 뒤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 삶이 말씀이야. 그 사람 삶이 말씀이라고요. 이게 두루마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전도가 뭐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했던 수많은 사람 다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어렵다 하고 도망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도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바라는 것은 저처럼 제가 10여 년 전에 나는 100% 지옥이구나.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목회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난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구나. 이 지점에 저는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조선천지 누가 구원받냐?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체험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 지혜를 추구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 선포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 다 따라갔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 사역의 마지막 로마 감옥 2차 투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 말 어렵도다.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으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심어요. 누구한테? 100% 지옥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뼛속까지 영혼 몸이 완전히 죄에 완전히 오염돼서 꼼짝 못하는 영원히 결박당한 존재다. 내가 기도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성경을 모르고 있는 까만 장막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미련한 자다는 고백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회개시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십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심겨서 이제 심겨지고 나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 넘쳐 이게요. 다른 데서 기쁨이 아니라 이 생쇠각이 여기 심겨져서 이때 그때부터는 이 구원의 감격이 이 배에서 계속 넘쳐 흐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일,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와 의 문제, 사망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